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한 번 더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쉽게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 용어 중에서 고착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떠한 형태든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병에 꽂은 꽃이나 아니면 화분에 심기어진 꽃이나 차이점은요, 생명이 있고 없고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꽃은 비록 꽃이 떨어지지만 다음 해에 더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반면에, 꽃병에 있는 꽃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꽃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줄기까지 말라지고 버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변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변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일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왕에 변할 바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퇴보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변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예배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난날의 방식이 허망한 욕심을 따라 썩어질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지음받은, 처음 우리가 지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이것은요, 육체 주도적인 인간으로 타락된 인간을 이해하고요, 새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워지는 사람,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우리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신을 입은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겉사람의 옷을 입고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죽고 육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이 무엇인가, 또 새사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은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하고요, 육체 주도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이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또 냄새도 맡지 못하고요, 맛도 모르고요, 무엇을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질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그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이런 얘기라면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은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지식도 없습니다. 성령님도 모르고요,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죽음 위에 심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천국, 지옥 이런 얘기는 어리석은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단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말씀 듣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영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이 죽으면요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웅덩이에 여러분 그런 부패하고 썩은 것이 담겨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고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도요 부패되고 썩은 악취가 나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도랑물에 그 썩어 온갖 벌레들이 살게 되면 그곳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큰 영적인 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같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썩고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악의 고통, 질병, 그리고 사람의 죽음으로 둘러싸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겉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죄악이 넘치고 질병과 사망이 그들을 둘러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와 낙담함과 절망함과 분쟁함과 불리함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권세 권력과 많은 재물을 얻은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온전한 기쁨의 샘이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새 사람으로 입은 자들이면 여러분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예. 주님을 모시고 삶의 삶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환경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그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죠. 그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는 여러분 천국을 소원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치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 진노의 자녀의 삶은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삶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와 국가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옛사람의 모습, 겉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새 사람은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새로워진 즉 속사람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 즉 겉사람의 삶을 사는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33년 동안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와 죄악과 우리의 사망과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심피한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와 삶의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던 속사람, 우리의 죽어있던 속사람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6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전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궁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며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며 영원한 그 천국에서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 힘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 겉사람의 모습이 죽어지고 속사람, 새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된 옛사람은 사라지고 용서받고 의로워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속과 세상 것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더라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죄악으로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후퇴하는 그런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밖에, 육신의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의 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장 25절에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선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악이 붙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에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내 지체에 있는 죄악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입은 사람이고 영으로 영의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속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 겉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충동지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겉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겉사람을 제어하고 그 겉사람을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속사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하나님은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겉사람은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하고요, 봉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충동질합니다. 또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겉사람,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속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요, 명확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속사람, 겉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겉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겉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난 속사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당연히 싸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말씀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에서 적용시키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사람은 여러분
육신이 주는 그런 감각적인 정보로 삶을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속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며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겉사람은 그것을 막아섭니다. 옛사람은 막아섭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에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것, 그리고 당장 주변의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여러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영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러분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점점 노쇠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성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새로워진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여러분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슬픔과 탄식과 좌절을 안고 영원한 형벌이 따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이 계신 저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아름다운 본향으로 나아갈 때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